히브리서 2장 1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찾아주시고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잡아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였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의 편지예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외면당했어요. 그리고 핍박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개종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제 장사도 못하게 하고 먹고 살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면당한 인생 살았어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조상이 야곱의 후예인데 하나님만 믿었죠. 토라, 모세오경 이것만 믿고 낭독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요즘도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하면 엄청난 핍박을 받죠. 수단에서는 임산부가 개종했다가 교수형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상당히 복음화되었어요. 거의 90% 가까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자매가 가족들에 의해서 산채로 그냥 화형당할 뻔하다가 도망치고 그런 일들이 부주기수로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개종이라는 자체가 사회의 전복적인 문화적으로 대단한 이슈인 거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편지라고 했잖아요. 공동서신 편지. 유대인들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유대 문화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목숨같이 지켰어요. 제사도 목숨같이 지켰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다. 너도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어.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거죠. 핍박받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게 하는 많은 핍박이 있어요. 모양들은 다 다양하지만 그리고 핍박이 아니어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죠.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전달되고 배달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미혹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2장 1절. 오늘 2장 1절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서 오늘 딱 한 절만 보시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요거를 세 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길, 이게 세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더욱 유념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라서 너무 많지는 않고요. 초밥같이 잘 쪼개서 하나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에 나왔는데 우리가 들은 것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들은 것은 뭘까요? 들은 내용은 뭘까요? 너무 어렵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도적같이 예고 없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온 것 같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긴 자들과 함께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바, 이건 뭐냐면 믿는,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들은 복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늘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또 있었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이 선민사상이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우리만 깨끗한 민족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실 이제 수천 년 동안에 다른 민족의 억압을 받아왔어요.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억압받았죠. 그러다가 아수르에,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헬라, 그리스에 이 식민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에게 강력한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 땅에 유대인들만의 지상 낙원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런 민속 사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대쪽의 유대인들은 늘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할 거야.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당의 흐름을 보시면 예수님의 복음이 이 유대민족 사상을 부수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택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알량한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 쫙 등장하고 예수님 등장하고 예수님 따르는 12 제자, 그리고 수만의 사람들이 따르다가 유대인들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과 함께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딱 생겨났는데 사회 현상이 갑자기 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몰려갔어요? 회당으로 몰려갔어요. 회당에서 뭘 했습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강론을 듣고 강의를 듣고 토라를 외우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던 공의의 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함이 일어나는 거죠.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사람들 다 뺏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두 파로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사회 분위기가 마치 야당과 여당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이 전략을 꾸며요. 어떤 전략을 꾸미냐면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파송해 버립니다. 보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짓 선지자들한테 파송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략을 펼쳐요.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율법을 떠난 거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기름에 튀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근데 어떤 방법을 써도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배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핍박해도 안 되는구나. 계속 핍박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들은 바 저들이 들은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달콤한 것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유대인 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전략이 뭐냐면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주세요.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전략. 우리가 조금 아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장을 읽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이름 해가지고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세일회 때도 계속 들으셨죠? 복음에 대해서. 간증도 들었지만 복음도 들으셨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직 예수잖아요. 네 글자로 하면 오직 예수예요. 율법 아니야? 오직 예수야. 이 얘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율법 지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율법 아니야? 오직 예수야 라고 전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율법 아니네? 예수님이네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뭘 내려놔요? 율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에베소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떠났냐면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치워놨던 제사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에 대대로 제사 지내던 집들은 뭐부터 버립니까? 제사 뭐예요? 그죠? 그런 거 이렇게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거 버리잖아요, 다. 네? 그거 다 버려요. 나쁜 거. 다 버려요, 제사 기구를. 근데 사람들이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또 지낸다는 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한테.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열받는 거죠. 내가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하고 온 지가 언젠데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냐? 율법으로 돌아갔냐? 기독교 유대인이 됐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갔냐? 공동서신이 요때 쓰여진 거거든요, 히브리서가. 왜 돌아갔냐? 왜 돌아갔어요, 여러분? 돌아가게 된 원인이 뭐예요?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누구한테 파송됐어요? 많은 유대인들한테 파송이 됐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졸졸 쫓아다녔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고난으로, 핍박으로, 죽임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전략으로 바꿔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들은 것을 다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했겠죠. 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데 율법도 지내. 우리의 행위도 중요해. 그러니까 같이 두 개 다 해. 요 얘기를 하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넘어가 버렸을까요? 기존에 개종한 유대인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아이고, 한 번에 내가 안 그래도 이 제사상 다 물린 게 마음에 좀 걸렸는데 두 개 다 하면 괜찮은 것 같네. 죄책감이 좀 덜한 거죠. 이게 스며들어온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이게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상 차려놓고 그냥 예배는 좀 드리면 안 될까? 이런 거 애매하게. 비나이다. 그래도 내가 100일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1000번째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게 다 어디서 들어오냐면 샤머니즘에서 들어오는 뿌리에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0번째 100일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흘러 떠내려가서 마치 이거 하면 될 것 같이, 요거 안 하다가 요거 하면 될 것 같고, 요거 하다가 요거 안 하면 될 것 같고, 요게 사람 안에 아주 애매하게 들어서 우리를 다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사자 너무 싫고, 예수님 믿어도 빨간 글씨로 내 이름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해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수능 보러 가는데 미역국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혼합된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들은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유대인, 들은 바는 뭐예요? 복음.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 우리는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한번 봤는데 파라리오멘이라고 해요. 파라리오멘, 흘러 떠내려가다. 이게 파라리오멘인데 용례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반지, 여러분 반지 끼셨죠? 반지 끼신 분들 계실 텐데 반지가 손가락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다. 이 뜻이에요. 스르르르. 세수하다 보면 빠져나갈 때도 있죠. 아니면 도둑이 와서 어느 순간에 딱 여기 손을 딱 잡고 반지 내놔! 딱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업어치기 해야죠. 여러분의 호신술 쓰든가 막 소리를 지르든가 해야죠. 안 뺏기려고 해야죠. 근데
스르르 빠져나가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또 그 시대에 미혹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을 잃어버릴지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내 믿음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개종하고 공동체로 쫓겨나고 목숨을 해하는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내 가까이 오고 유대인 교사가 내 안에 가까이 와서 그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데 요것도 해. 그래 너 교회 가. 근데 요것도 해. 그래 너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요거 하는데 요것도 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파라리오맨이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내 손가락에 끼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과 결혼한 결혼 반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어져서 내가 들은 복음에 무언가 사상이 희석되고 내 친구의 말이 희석되고 내 습관이 희석되고 내 가치관, 내 사상이 희석돼서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신부야 하고 끼워준 이 반지가 파라리오맨 반지가 손가락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면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고수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용납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는 믿어도 내가 저 사람은 수용 못하겠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나 요거는 넘을 수 없어. 여전히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여전히 내 고집을 그냥 고수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기독교인의 습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악한 것이 믿음을 희석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의 어투가 바울이 엄청 화났어요. 다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 어투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지 아냐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엄청 화난 거예요. 내가 참 진리의 복음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다 그냥 받아들여? 내가 언제 복음 전하고 왔는데 1차 전도여행 때 하고 왔는데 3차 때 너희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 그걸 배반해? 하면서 그 믿음에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어도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제가 이제 사역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담당 이제 목사니까 2박 3일 수련회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들이 몇 분 같이 여러 분 가셨어요. 근데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련회에 못 보는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누구지? 제가 옛날에 청소년부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쟤네 누구지? 그랬더니 이제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목사님 쟤네 양아치예요 그러더라고요. 날라리예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그 용어였으니까. 쟤는 왜 양아치고 왜 날라리야? 근데 어떻게 오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 누구 따라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럼 밥 잘 먹고 잘 놀고 그렇게 이따 가면 되겠네.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첫째 날 밤이 됐고 이제 아침이 새벽이 됐는데 걔네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자고 있겠죠. 새벽에 열심히 자고 있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아치고 날라리니까 새벽 예배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실수로 깨는 거 아닌 이상 새벽 예배는 참석 안 해요. 근데 오전이 됐는데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쟤네 저 밥 먹고 뒤에서 담배 펴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4명이 쪼르르 서갖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고상한 말로 이제 끄라 그랬죠. 다음에 피려면 내가 담배불 붙여줄 테니까 나한테 와, 그렇게 했죠. 그러면 안 올까봐 민망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애들이 울면서 와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쟤네들이 내 칫솔 갖다 썼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정말 이해해. 그냥 내 거를 줄 수도 없고 하여간 어디서 구해볼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날부터 막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수건이 없어졌다, 양말이 없어졌다, 막 내 팬티 어디 갔냐,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좀 심각하네. 그랬는데 이제 그날 오전 집회 이제 강사님이 강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은도 목사님하고 오전 집회 끝나고 식사를 하러 외부에 나갔죠. 이제 대접을 하고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애들이 막 울면서 막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딱 바꾸시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빨리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얘네들을 집으로 보내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거기가 강원도였거든요. 아니 무슨 행군을 시킬 것도 아니고 얘네를 어떻게 보낼 겁니까? 그때 봉고차도 이제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교회 봉고차. 이제 다 교회로 돌려보냈으니까. 그 봉고차는 누가 타고 나왔어요? 제가 타고 나왔죠. 그러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저 없었으면 그냥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이들한테 통화를 했어요. 야, 너네 또 담배 피고 뭐 애들 거 다 팬티 훔쳐갔다며. 그러지 마라. 담배. 그리고 아이들하고 통화를 통해서 협상을 했어요. 하루에 담배를 딱 3개만 펴라. 새까치만 피면 그거는 용납하겠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피지 말라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갖고, 그래, 좋아. 계약하자.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강원도 목사님이 앞에서 듣고 있다가, 목사님 얘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걔네 앞에서 누워있던 애요. 그래서, 근데 새까치로 합의 봤어요. 그랬더니, 잘했네. 새까치면 훌륭해요. 하고 이제 저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갔더니, 그 애들이요, 가방을 메고, 봉고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갖고, 제가 일부러 차를 좀 멀리 댔어요. 멀리 댔는데 막 전도사님들이 뛰어오더라고요. 애들도 뛰어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불러다가 잠깐만 여기 좀 만나자고, 선생님들하고. 저는 그때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혼자였거든요. 막 얘기하는데 애들을 보내야겠대요. 왜 보내냐? 애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해가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담배 냄새가 자꾸 나고 그 새까치로 합의 봤다. 양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막 얘기했거든요. 우유 먹고 들어오면 된다. 막 얘기했어요. 초코 우유. 정확히 다 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자. 이제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라 그러냐. 뭐 갑자기 교주가 되려고 그러냐. 막 그렇게 분위기를 나쁘지 않게 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내 목사 양심상 안 된다. 난 돌려보내면 내가 얘네 자다가 떠올라서 안 된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들끼리 좀 더 회의하시라. 난 밖에 좀 있겠다 해서 나가서 걔네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들이 딱 오더니 그 대표격 전도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얘네들을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얘네들은 보내기로 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혼자 걸어갔죠. 사색하려고, 마음 가라앉히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산이었거든요. 숲이었거든요. 옆에 계곡이 흐르고 개울물이 쫙 졸졸졸졸 흐르고.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다가 봉고차 열쇠를 딱 넣고 유유히 개울가 갔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 저 멀리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죠. 전사님들 나 안 보낼 거예요. 우리 좀 더 기도해봐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사님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 애들을 보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차 열쇠를 가지고 들고 있던 차 열쇠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들고 힘껏 이야! 하고 산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나무 울창한 데다가 물이 흐르는 데다가. 여러분 그날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그 강원도는 엄청 우거져 있습니다. 물도 흐르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사님들이 차단했어요. 모래바닥에서 바늘을 찾았고 서울에서 김씨 아저씨를 찾았어요. 얘네들을 태우고 유유히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저는 그 전도사님들을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옳으냐 그러느냐를 막 칼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돌아봐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줄 서서 밥 먹고 또 눈물 질질 흘리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그 많은 콧물도 다 빨아먹으면서까지 받았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은 도대체 우리가 들은 것과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과 다른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관념과 사상과 율법에 묶여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고 그들을 보내버린 것 아닌가? 나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온 사마리아 여인을 던져버린 거 아닌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온 바가지를 발로 밟아서 깨뜨려버린 거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일회를 통해 정말 여러분 21일 동안 정말 과식하셨어요. 1시간 넘게 그 말씀 듣고 20일 동안 정말 엄청난 영양분을 공급받으셨어요. 저는 오늘도 집에서 나오는데요. 그냥 주일 예배는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매일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매일 그냥 모여서 이렇게 밤마다 그냥 하면 어떨까? 이런 막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밤마다 계속 매일. 그러다 주일 예배 아침에 드리고 매일 이렇게 하면 이러다 주님 오시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주님께로 가버리지 않을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떠내려갔던 나인데, 그러다가 또 죄지었던 나인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합니다. 진짜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선포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율법에 얽매있던 유대인들인 우리가 개종한 유대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지키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거짓 유대 교사, 거짓 유대 선지자가 왔을 때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고집스러워 하던 것을 또 반복하며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린 이렇게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지에서 내가 낀 반지가 어느 순간에 빠져나갔는지도 모르는 스르르 빠져나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의 반지가 혼인관계의 감격이
흐트러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세 번째로 보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들은 바, 그리고 두 번째는 흘러 떠내려감.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더욱 유념함. 더욱 유념함은 다른 말로 더욱 주의함. 이거예요. 더욱 지켜냄. 이거예요. 이전보다 더욱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360을 쉬지 않고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감사해라. 더 기도해라. 더 기뻐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육체의 가시에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드시냐는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분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유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일회가 끝났을 때 우리가 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환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유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육체의 질병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 질병과 고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교만의 바다로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않는 귀중한 기둥과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세일의 이후에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오늘 이미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환경이 고난이건 달콤한 미혹이건 어떤 상황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일에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념하고 기억하고 더 주의 깊게 살아서 더 막 실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바 이웃 간에 베풀어 주시고 온유하시고 또 개인의 절제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실천하셔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린 연약하잖아요. 만일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팔을 뻗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을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 복음을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욱 유념합시다. 할렐루야. 세일회 끝났지만 꼭 교회는 세일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예배, 모든 헌신, 모든 교제, 모든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유념하여서 서로 꽁꽁 묶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